261장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주라고 나를 낳았노라.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우리는 갑진년 설날을 지나고 오늘 2월 셋째 주 2월 18일 주일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말 가운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들의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말 가운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지부에서 불하기 등 모두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오열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동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우려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중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같은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우리 심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로이 교회로 모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축복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약함과 환경을 앞세워 현실에 안주하며 주의 군사로 담대히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각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뻐합니다. 100개 선교지역에 세워질 교회를 우리 손에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요. 능히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아멘.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삶 모든 행사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해외교회 설립을 위해서 떠납니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로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사멜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윤사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주께 받은 큰 일을 즐거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경건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펼치사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육간에 구별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업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에게 또는 직장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현시 로폼과 황우여 장로님의 앞길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은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고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찬양돼 있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옥토된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설날도 지나고 또 이렇게 2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정월 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월 보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또 올해 맞이해서 우수를 맞이합니다.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겨울에 많은 봄비가 내려서 정말 풍년을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목조를 하셨는데 모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딱 가면요, 이 12 제자라는 용어가 사도라고 바뀝니다. 보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이라니하고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11장 1절에 가보면은 제자로 또 바뀝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28장 18절 맨 끝에 보면은 너희는 온 족속을 다니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물론 킹제임스 바이블은 모든 나라를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현대 번역은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런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죠? 마타요. 이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요게 헬라어가 마테타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타요과 마세타스가 제자라는 말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레위지 않습니까? 세리에 세관에 앉아서 정말 이게 텍스를 거두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곤 했던,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할 정도로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제자라는 용어를 그가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제자와 사도를 구분 안 되면은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사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을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가지고 세운 분을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를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뭔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Who is sent by,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사도를 이제 한 사람을 더 저들이 뽑았잖아요. 12 사도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만 이 공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120명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불뚝 일어나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12명 본래 사도였는데 한 사람이 공석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제백을 뽑읍시다. 이게 이 베드로의 단점이에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입니다. 베드로 피에는 한국 사람 피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다혈질이고 어디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일을 먼저 저지르 놓고 실수를 많이 하는 형이 이 베드로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그가 정말 하는 예수님의 충실스러운 제자였고 사도였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한 명이 공석인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했다면 실수가 없을 텐데 베드로에게 기도 없이 그냥 툭 던진 이것이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도든지 인간이 뽑는 사도는 없어요. 주님이 직접 선택해서 사도를 뽑으신 그분을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제비를 뽑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천이 됐는데 복수 공천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띠아를 12군데 사도로 그들이 영입했습니다. 뭐 그때 뽑았을 때 박수도 쳤을 것이고 뭐 꽃다발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를 아마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마띠아 너를 내가 뽑았냐 이거야.
주님이 직접 뽑으시고 허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저 한 번도 그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9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12번째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우리 저기 뭔가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갔을 때에 다메섹에 거기에 기독교의 제일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섬기하게 위한 My chosen vessel for Gentiles.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할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게 곧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사도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민거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평생 자기는 주님을 공생에는 따라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의 괴수다, 자기를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세요. 그를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공생에 따라다니진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 바로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그게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 곳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 선생님이 이게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 장군과 그 70인 장로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또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곳, 이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가 있었다. 바로 그가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니 거기 갈 때에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내 생애에 자기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게 바리새인 유대인들 6천 명을 인도할 지도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까매지 해외 갔다가 다메섹에서 딱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만났던 3년 동안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의 그리스도 됐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부터 먼저 만난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해서 바울 서신에서는 80%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호칭을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다 같은 말이지만은 여기 신약에서는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호칭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이름 나왔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공생에 따라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 모세가 시내에서 하늘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엘리야 그 동굴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매일 나타나시면서 야 바울아 내가 첫날은 이렇게 했단다. 누구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전했단다.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요즘 말하면 특수 과외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갑니다. 그가 받은 그 가운데 일반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백 설교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 주님을 자기가 직접 듣었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이 매일 내가 했던 일을 쭉 이렇게 하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베드로 만났습니다.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만나가지고 어유 우리 선배님들 들어보소. 제가 저기 아라비아에 갔으니 예수님이 매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날에 이거 해줬죠. 둘째 날 이거 했죠. 셋째 날 이거 했죠. 딱 하니까 맞는 얘기거든. 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어유 당신 우리 같이 사도 맞아. 사도 우리가 인정해줄게 하고 교제 약속을 나눴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이 현장이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으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은 어떤 역할이냐, 자기 3년 동안 깨달은 그거예요. 이거는요 하갈과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지만 하갈은 자기가 이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던 이분에게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사라가 그냥 몸종으로 준 이스마엘과 결합해가지고 낳은 애가 이슈마엘입니다. 이슈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의 자녀입니다. 이 육의 자녀의 역할은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딱 3년 동안 깨달은 게 뭔가니 자기가 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제자고 이거 모세 선생님만 최고로 존경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으니까 여기서 똑바로 북쪽으로 딱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 거기는 사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바로 그거는 율법. 이것이 이삭이 누구냐면 복음의 전제,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슈마엘의 이런 몸종인 율법 시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만 하는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내려오는 물질인 것을 거기서 그가 크게 깨닫고 와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 전하겠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거쳐서 이러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장차 가말리엘 선생님을 이어서 다 율법 유대교회 수장으로 일하는 그가 다 포기하고 아베에 갔다 와서는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십자가에 도만장을 하겠다고 그러겠다 해서 이 사도들이 악수를 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제자와 사도, 제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디사이플입니다. 디사이플이라는 뜻은 뭔가니 디시플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 가면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잠깐 그 정문 장교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군대 오면은 군기가 있어야 된다고. 군기를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디시플린의 뜻은 뭔가니 강한 훈련이라고. 이 강한 훈련이 없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디시플린. 요즘 옥하는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제자와 훈련,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인데 내가 그 제자라 훈련 받은 장로님과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강한 훈련을 받았느냐고, 그 디시플린대로 지금 또 살고 있냐고. 군인이 그 강력한 군기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복음의 군기가 없으면 이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제자라는 게 뭔가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승님의 하는 대로 행하는 게 그 제자라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명절 때 참 장례가 이렇게 나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 건에 제 가까이 장례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작은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강도사님은 어릴 때 어머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삼촌이 우리 강도사님을 많이 키우시는 베이비시터 역할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 삼촌이 가셨으니 이번에 가셔서 온전히 명절을 거기서 장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 두 분은요, 두 학자가 가신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이제 80이 이제 막 되신 분들이. 첫째는 김영일 교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분은 한신대 구야학 교수였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누군가니 김정준 교수님이에요. 김정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회 때 초대 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신대 학장으로 또 오래 하신 분인데 우리 찬송가의 구장인 대로 하늘에 가득 단 영광의 그거 작사하신 분이에요. 김정준 목사님은요 참 인격자입니다. 이분은 결핵병으로 50년대 돌아가실 뻔했는데 마산 휴양처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분이 어느 정도 가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관에 들어가신 겁니다. 관에서 이제 오늘 장례를 하는 날인데 말이에요. 거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 가운데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렇게 김정준 박사님인데 그분의 아드님, 그분은 1914년생이시니까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인 김용일 교수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구약학 교수가 된 거예요.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쟁쟁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0세쯤 됐을 때 말이죠. 자기가 이 삶의 의미가 뭐 있느냐 이거 하시다가요. 식사 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한 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곡기를 끊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바로 이제 형아우 되시는 그 김용호 목사님 뉴욕에서 달려오셔가지고 장례식 치르시고 그 집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MDB 과정 2학년 때에 그때가 1981년도였어요. 그때 미국에서 학위를 막 마치고 돌아오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정장복 교수님. 이분이 예배학을 우리에게 강의했어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거 전공하고 우리나라 오신데 그 당시에는 예배학과 이게 설교학에 PhD 받은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첫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 정장복 교수님 같은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분이 이제 훗날 하늘대 장신대 총장도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81세인데 설날 아침에 말이죠. 운동하러 나가시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도 없었습니다. 건강했어요. 매일 이거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가신 거예요. 이분이 참 한국 통합 측에서는 영향이 크신 분이었거든요. 그 장례식에 대단했습니다. 뭐 총회장들, 뭐 총장님들 다 집결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세도 많지도 않으신데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게 사셨고 활동을 다 하셨고 이런 분이 어저께까지도 글 쓰고 설교하신 분이 오늘 갑자기 그냥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가신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우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건강 내가 잘 관리한다고 오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날 때 이 세 분의 그런 일을 마칠 때 내가 진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방진 목사님도 70세 은퇴하시고 나서 매일 저녁에 기도가 그거예요. 취침 기도가.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자리를 들겠는데 이왕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제가 잠잘 때 조용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93세 된 어머님 뵙고 왔잖아요. 우리 저를 설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님도 이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기도 제목도 내가 갈 때는 잠잘 때 주님이 조용히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찡하며 오는 거죠. 언제 불러줄지 우리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조금 미루자. 이거 다음에 하자. 이러지 않고 지금 right now, here 여기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 보면요. no he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no here는 어느 곳에서 없다라는 no에 헤어 붙인다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은요. no here 칠판에 딱 써놓고는 NOW에 딱 선을 긋고 그 다음 here에 떴습니다. no here는 아무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now here 바로 이 자리에 지금 하라는 게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일 미루는 게 없는 거예요. 김영숙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고. 내일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맙시다. 이거 우리는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원래는 미룸에 없이 우리는 그때그때 일을 잘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제자와 이 사도의 차이.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혼용을 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도 15장에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본래 사도는 예수님과 3년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뽑아서 불른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불러서 한 것이 열한 사도의 가룟 유다 그 자에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집어넣는 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 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사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사람을 선정하거나 투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으로 가야지 인간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속도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마태는요 자기 이름 자체가 제자니까 이 제자 이름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사도의 이름이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호메, 마태 뭡니까? 우리 마태, 그다음 알피의 아들, 그다음 야고보 나오자. 마태, 알피의 아들 요한 이렇게 해서 우리 12 제자 이름을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제자 가면요 2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있고 또 한 번 열흘당은이 있고 2분의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또 알피의 아들 그리고 2분의 또 뭡니까 그 야고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같은 그 당시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부터 봅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길잖아요. 이 긴 것이 오늘 중동 지방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이름에 보면은 그 구약식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은 이 긴 사람은요 어디 나오냐면 그 에스라 7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이름을 조상을 이름을 다 그냥 16명 아론 때부터 아론의 아들 이게 이름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 자기다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이 누구의 이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무슨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냐 알페오 아들이냐 이런 구분이 있듯이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혼돈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주님이 선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나와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지도자들의 명단 이게 이제 24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받들고 예배를 이렇게 돕는 그런 귀한 천상 예배의 또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불러준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5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 아닙니까? 로이 교회라는 이름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마이 셰퍼드인데 여기서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양의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할 일이 말이죠. 늘 양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오늘 양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하다는 곳으로 자기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양들이 먹을 음식을 먼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양들이 독이 없는지 또 해함이 없는지 건강한지를 체크합니다. 또 우리 양들이 먹을 물을 먼저 마십니다. 이게 목자가 늘 아침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안전하다고 할 때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양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고 좋은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가 영으로 했던 것을 자식이 먹어서 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최고 것을 공급을 합니다. 목자가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 양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다 먹이고 나서는 이제 목자가 앞으로 이렇게 서면은
양들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봐요. 그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잠시 양이 다른 곳으로 먼 산지다가 양떼를 놓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멀리를 못 보니까. 요거를 지나가 버리면 그게 낭떠러지나 양들에게서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그날 또 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게 양무리에 보면은 두 개의 문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쪽 문에는 염소를 이렇게 합니다. 양들은 늘 뭉쳐 모이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두면요. 양들은 뭉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10명 이상만 10마리 이상만 뭉치면 양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사고가 나요. 그럼 요거를 반드시 흩트는 염소를 꼭 한 마리씩 줍니다. 10명에 하나씩 염소를 줘요. 그럼 염소는 흩트는 역할을 하니까 낮에는 이렇게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근데 저녁에 같이 잠자는데 또 염소가 이렇게 흩어버리면 양들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염소는 이쪽 왼편으로 양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양들이 합니다. 그때 다 몇 명 셉니다. 웬만한 목자들은요 양들의 이름을 다 정해가지고 1, 2, 3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야 너는 M이다, 너는 짐이다, 너는 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부르면서 하는데 그게 한 마리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제 갑니다. 이런 양을 찾기가 참 쉬운 게 이 양들은요 쫙 일렬로 이 100마리가 한 목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온 요것은 그대로 찾기 쉽습니다. 길이 나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은 반드시 그 이런 양이 애매하고는 그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하면 여기 목장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주솔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에 걸고 기쁨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았다고 돌아오는 길 잃은 양이 있어요. 이 양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품을 잠깐 떠났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가고 이 사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잃어버린 사도를 찾으러 우리나라까지 오신 분이 사도 도마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권능을 받고 이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그때 첫 번 회의할 때 모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제비를 뽑았대요. 누가 우리 12방향을 정해가지고 땅끝까지 우리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지중해가 그 당시 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에티오피아, 그 당시 쿠스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는 선교사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드레가 맡았잖아요. 오늘날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쪽은 그쪽으로 많습니다. 고울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는 프랑스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맨 끝에가 두 번째로 먼 땅 것입니다. 제일 먼 땅 건 동방이고 이쪽으로 가는 곳에는 그 당시 우주관에는 이게 지중해 끝에 끝자락에 스페인이 있고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어가 여기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콜럼부스가 이제 이거를 항해를 했지만 못 간다고 생각했던 끝까지 그 장소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스페인 다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요나도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게 다시스인데 바로 바울은요 자기는 서쪽 땅끝 바로 그 스페인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을 했대요. 그러면 제일 먼 땅 것이 이 동방인데 이 동방이 어디냐고 할 때는 그 당시 그분이 생각에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 좀 넘어가면 중국이 있고 중국 넘어가면 한국 있는 거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서방의 여기 지중해 끝자락인 스페인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 배 타고 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의 끝자락은 아무도 가려고 안 했습니다. 그때에 딱 제비를 뽑힌 게 도마가 뽑혔다고 그래요. 그 도마가 자기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이
꿈속에서 도마에게 나타났대. 이 교회 전선입니다. 야, 도마, 너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코마데스 나올 때, 코마데스 때도 베드로가 그가 땅끝 순교가 로마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도망쳐 나오니까 그가 이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where are you?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너가 피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가겠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요즘으로 말해 성 베드로 성당 그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자기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주님은 바로게 십자가 당하신 자기는 미안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오늘날 성 베드로 성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 그 당시 순교자의 이 사도들 이게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너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아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너 거기 가기 싫으냐? 나는 너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그쪽으로 보낼 거야. 우리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아유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서 에데사라는 곳에 거기가 이제 우리 동방 이 기독교의 본부가 됐습니다. 에데스가 바로 그 옆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여기 에데사 중심으로 이게 이제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이제 루터가 가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 첸나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직 여기가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딴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상으로 갔습니다. 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끝자락에 우리나라의 진해가 나와요. 진해에 가보면요. 그게 이제 도마가 처음 도착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무슨 그 당시는 우리 바다가 요즘과는 좀 달라가지고 바다가 이제 지금 이거 좀 더 넓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망산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도마가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는 이게 오늘날 김해 거기가 저 육로로 있는 실크로드 끝자락이 거기고 해상 이게 실크로드 끝자락이 바로 이 김해가 마주치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 안동 예천까지 해서 저 오늘날 강원도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장소가 도마. 그래서 도마의 이 상이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가보면은 이 토마스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런 곳인데 참 우리 이 도마가 우리나라 땅끝 선교 가장 먼 땅끝인 동양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이 한반도가 본래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 시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끝자락이 우리 오늘 한반도고 이 에덴 동산의 이쪽 끝자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한국요 사이가 옛날에 이게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것이 큰 산맥 히말라야가 생기고 계곡이 생겨서 지형이 지금 달라서 그런데 이것이 본래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2 제자들이 이렇게 땅끝까지 선교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은 너희들 영접하면은 그 마을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하라. 그리고는 거기에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모든 이제 재원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전도 여행할 때 돈도 가져가지 말고 충분한 옷도 가지 말고 그냥 거기 가면은 먹고 지내는 것은 다 거기서 제공을 받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가 이렇게 소의 망에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율법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먹고 의식주를 제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라.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쫓아내거나 영접지 않는 그런 말이 있어 그런 집이 있으면은 신발을 이렇게 펴서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복이 벌써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사람의 주의 종을 잘 맞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용문산이라고 있는데 용문산의 전도 대원들이요, 우리 전국에 다니면서 북을 치고 막 이렇게 그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60년대인데 이분들이요
막 부고치라는 동네 아이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사탕 껌 하나씩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동화가 재밌으니까 성경이 이걸 동화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들을 싹 끌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교회에 딱 와요. 그러면 200명, 300명이 졸지에 이게 그냥 주중인데도 애들 학교 갔다 온 애들 다 모아서 하는데 그 전도인은 우리 집에서 한 달을 머무시더라고. 우리가 잘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 용문산 전도대원 출신들이 그분들이 한국의 어린이 전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를 시절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전도하고 이런 분들 잘 우리가 영접하고 해야 그분들이 빈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을 마침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라고 주님이 마음이 참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영적인 전통에 보내는데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그럴 때에 양우리가 이리 때에 갈 때 살아남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단다. 그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말씀이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율법을 강해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묶어진 것을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한 200년 전에 미드라시가 있던 그 용어에 나오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 그걸 딱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제도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카라시라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게 여자와 또 뱀 사이에는 엔머티 이렇게 좀 원수 이게 가지고 좋지 않는데 우리는 뱀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뱀이라면은 가장 간교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표시를 뱀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제일 저들이 중심 용어가 마트라는 종류예요. 이집트 하면요 마트하면 모든 사람이 꼬박 죽습니다. 왜냐? 마트는 세계를 움직이는 정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트의 최고의 그런 신을 지혜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혜를 우리 헬라 말로 소피아라 그러잖아요. 소피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이러는데 이 지혜라는 용어가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용어입니다. 지혜의 여신, 뭐 지혜의 신, 뭐 지혜 이거면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술가 이거 하는데 요셉이가 왜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그 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뭐 7년 흉년 때는 창고 짓고 7년이 앞으로 흉년이 오는데 그를 대비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 탐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도 탐복하고 거기는 주술가도 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혜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걸로 최고로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이집트 사람이나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도 지혜하면 소피하면 최고거든요. 그럴 때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다라고 전도를 했던 바울. 그 지혜, 그 이집트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뱀처럼 지혜롭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말이에요. 여기에 코브라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코브라는 사라 사막에서 제일 아주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코브라 하면은 왜 그러냐?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왕이라 이래가지고 이 뱀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이요. 그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에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 또 모든 지도자들이요. 이 뱀처럼 좀 지혜로운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순결이 바로 비둘기로 표상합니다. 여러분 참 런던에 가서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이 아프리카에서 유학 학생들이요. 그때 막 첫눈이 내렸어요. 막 눈이 내리니까 이들이 말이죠. 와 눈이다 우리는 이러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는 애들은 와 비둘기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왜 비둘기냐고 했더니 자기 나라에서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을 비둘기라고 번역했대요. 그 눈을 비둘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막 비둘기가 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게 이유구나. 우리 정말 여기에 또 이사야 1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이 정말 이 비둘기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순결. 그래서 이 날짐승 가운데서 유일하게 비둘기만 하나님께 제물로 받습니다. 제물이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눈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눈이 상큼하고 비둘기 눈이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류학자에 물어보니까 동물 가운데서 비둘기 눈이 가장 순결하답니다. 하나만 본대요, 비둘기는. 그래서 비둘기는요, 1차 대전 때 전령을 보낼 때에 그 당시는 뭐 요즘같이 팩스라든지 이거 전화가 없을 시절이니까 무전도 없을 시절이니까 비둘기를 딱 포위되어 있는 아군에게 뭐를 갖다 주라고 전령을 딱 보내. 비둘기 틀림없이 갖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고 그 메시지를 이쪽으로 딱 전달하고 비둘기는 하나만 보고 딱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스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부인 술라미를 말이죠. 당신은 비둘기 같은 여인이다.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 뭐냐면 한 남자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비둘기 같은 아내, 비둘기 같은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은 눈이 항상 구릅니다. 왔다 갔다 해요. 뭐 이거 이런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한 눈만 보는 순결한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백처럼 제어하라.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요, 이 문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16절이 그렇고 이제 17절에 가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 사람이 참 무서워요. 우리 밤에도 이렇게 보면요, 뭐가 시커멓게 뭐 나타나고 하면은 다른 물체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무서워요. 아, 저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여성들도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일반 공직자들도요, 지도자들이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아주 척건인데도 이놈이 나를 죽여요. 내가 믿고 모든 일을 맡는데 저 친구가 일을 다 망쳐버려요. 이 정치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회당에 잡혀주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를 해도 너희들은 그때 법정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신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서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주게 하라.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후에 보면은 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화목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적이 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이때 우리 문제가 뭔가 하니 이 가정이 영원한 적이 아니라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한 한 번은 거쳐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치고 나면은 이 집이 모두 가족이 복음화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전도할 때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는 뭔가 하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지옥에 보내느냐 천국에 보내느냐,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보니까 이 참새 한 마리에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아사레온 같으면요 아주 화폐 제일 기본 단위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요 10원짜리 쓰는 별로 없더라고. 다 100원이 요즘은 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에 두 아사레온 200원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은 다 아끼겠거든. 하물며 창세부터 귀중한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30절에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 할 것이라는 그예요.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문화 교회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 폴리갑이 교회 전생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은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거 막지 말고 한 어린이 택해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아이를 가운데서 해주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3절에 이 아이를 세는 거 누구든지 너희들이 이 아이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이가 폴리갑이었대요. 그리고 얘가 커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86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에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폴리가 앞서 한 청년이 또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로마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지방 총독이 이제 이분을 체포해가지고 폴리갑에게 선생님, 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그러면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세요. 퀴리오스라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다 콜로세움에 잡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워낙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말이죠, 저 양반은 절대로 부인할 거니까 짐승 밥으로 만들지 말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화형에 가서 뒤에 손에 묻들리고 있습니다. 집중간 이분이 폴리갑 선생님은 참 존경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인자 같은 이분에게 선생님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형 안 하고 이 바로 석방 시켜주겠습니다 했더니 폴리갑이 아니요, 나를 빨리 불 당겨 주시오. 내가 아시는 예수님은 86년 동안이나 내가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해주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혼자 살겠다고, 나는 그 주님의 품에 갈 테니 빨리 나를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형되고 나서 폴리가 그 서문화 교회가 미어터진 게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래요. 야, 저런 예수라면 볼 때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 밤할 때 소리 지르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다 건강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러고 찬양 부르면서 화형에 불태워지는데요, 모두 다 숙연하는 거예요. 저런 예수 같으면, 저런 종교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를 주장하고 있던 네로 황제, 엄마도 예수 믿고 부인도 예수 믿고 딸도 예수 믿고 자식도 예수 믿고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표시는 그 당시 물고기를 썩거리는 겁니다. 익스투스는 뭔가니 물고기라는 말인데 5가지 그걸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라는 첫 자를 우리 따지면 익소수스라는 헬라어 글자가 나와요. 딱 이걸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도 죽여버리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자녀들도 죽여버리고 이 정신병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말이죠, 대화재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 도대체 불을 누가 지르냐. 그때 네로가 그랬습니다. 그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들이 이 불을 질러서 하고 악소문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게 했던 못된 네로, 그 부인과 가족들도 전부 다 이런 순교자들의 장엄한 죽음을 보고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신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신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천국에서 선지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이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맹수를 주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바로 우리들은 주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복음 전한 자를 잘 대접하고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로, 우리가 목사로, 우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는 여전도 회장을 부르는 데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제자도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교훈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바르게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하늘의 창급 천국 상급 다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도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세상에 저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환란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육신의 약함으로 교회를 주석하지 못했던 진정님 전도사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영중에 또 코로나 판정을 받은 우리 오선미 권사님 오늘 또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에게 오늘 또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박형건 우리 대표님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서 귀한 아버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독일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봉란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봉란 선교사님에게 정말 이 선교의 값진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 각종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3월 초에 캄보디아 또 선교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거기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지방에 가서 또 교회도 하나 개척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로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